여호수아 10장 28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정보를 하는데 지속적으로 그 여세를 몰아서 여호수아가 전쟁에 임해서 그 각 성읍들을 탈취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좀 기니까요. 이게 무슨 내용인지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날로 여호수아는 마케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왕을 치고 병사들과 그 성읍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아무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여리코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마케다 왕에게도 행하니라. 사글이 다 그냥 죽였다고 얘기죠. 29절에 보면 그리고 나서 여호수아는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마케다에서 림나로 이동하여 림나를 대적하여 싸우니 주께서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주신지라. 그가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리코 왕에게 행했던 것처럼 그 왕에게도 행했더라. 칼날로, 말씀의 칼. 주님을 신뢰하며 이제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공격하는 거죠. 명령대로 그대로 수행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군사도 마찬가지. 31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키스로 이동하여 라키스를 대적하여 진을 치고 싸우니라. 이제 라키스 성읍을 공격하는 거죠. 주께서 라키스를 이스라엘 손에 넘기시니 둘째 날에 그것을 취하여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쳤으니 그가 림나에 행한 모든 것대로 더라. 라키스도 이제 성읍도 쳤는데 반복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건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동한 거죠. 33절에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키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니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주님의 명령대로 다 칼로 친 거죠. 34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키스에서 에글론으로 이동하여 그들이 에글론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싸워 그 성읍을 그 날로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가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그날로 완전히 멸하였으니 그가 라키스에 행한 모든 것대로 더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클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서 그 성읍을 대적하여 싸워. 이제 헤브론 성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 성읍을 취하고 그 성읍을 칼날로 치고 왕과 모든 성읍들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에클론에서 행한 모든 것대로 그 성읍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였더라. 여호수아가 모든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제 드빌로 갑니다. 드빌 성읍으로. 드빌로 와서 그 성읍을 대적하여 싸워 그것을 취하였으니 그 왕과 그 모든 성읍들이라. 이스라엘이 칼날로 그들을 쳤으며 그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을 완전히 멸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헤브론에 행한 것 같이 드빌과 그 왕에게도 행하였으며 그가 또한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하고 것과 같더라. 자, 이렇게 6개 성읍을 다 물리치고 또 지속적으로 그리하여 여호수아가 산지와 남쪽과 계곡과 샘들 지역과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 있는 것은 모두 완전히 멸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였더라. 또 여호수아가 이제 거기까지 하고 카데스에서 가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치니 고센의 모든 지역과 기브온까지라. 남쪽으로 저 고센까지 내려가서 이집트 가까운데요. 거기까지 내려가서 다 쳤다가 이거죠.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과 그들의 땅을 한 번 취하였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심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한 번에 그냥 돌면서 전부 소탕하고 다시 길갈로 이제 들어왔죠. 자, 여기 10장 28절부터는 이제 남쪽 지역을 정벌하는 것입니다. 남쪽 지역. 여호수아는 전쟁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지금 계속해서 진군하는 거죠.
숨을 고를 틈도 없이 지금 곧바로 남쪽 성읍들을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진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케데 성읍을 하루 만에 정복하고 림나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라키스와 쾌베를 정복하고 여기는 좀 아마 강했던 멍이 이틀간 정복하고 에글론을 정복하고 헤브론을 정복하고 드비를 정복해 6개 주요 성읍을 완전히 탈취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더 나아가서 산지와 남쪽 계곡 그리고 샘들까지 정복하고 그 다음에 카데스 바네에서 가자까지 모두 정복했다는 것이죠. 이 카데스 바네아 하면은 그들이 40년 전에 여기에 아주 뼈저리게 느꼈던 것들이 있죠. 가나안 땅을 진군하자 그러니까 무서워서 거민들이 두려워가지고 우리는 이제 다 죽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막 난리를 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어요? 그 카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만들었어요. 고난을 당하게 됐대요. 광야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쉽게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을 주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생활을 흐렸다 했다 좋을 때는 했다가 내가 필요하면 세상 것이 필요하면 주의 첫날 경배고 뭐고 다 그만두고 뭐 일을 하고 이래 놓으면 되는 일이 없어. 그리스도인이. 세상 사람은 주님께서 관계 안 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이런 성경을 배우면 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쉽고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 그러죠. 그래서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거기서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딱 차지했을 텐데 40년을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고 전갈들이 물고 말이죠. 이런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 200만 명이 그 안에서 그냥 무슨 텐트 속에서 말이죠. 여러분 텐트 생활 해보셨어요? 요즘 보면 텐트 그래도 많이 치고 이러는데 과거에는 그런 것들을 많이 했죠. 근데 사실 그 텐트 생활이 뭐 하루 이틀은 그냥 맑은 공기 마시고 3, 4일은 좋지만 몇 달을 해버리면 말이죠. 사람 사는 꼴이 안 돼요. 사람은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그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움직이고 하거든요. 더럽게 살면 자기 삶이 더러운 거예요. 부지런하면 어떻게 해요? 깨끗하고 그 다음에 무엇인가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취할 수 있고 또 많은 것을 알 수 있고 이렇죠. 그러나 게으르면 그냥 게으른 대로 사는 거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죠. 예. 몸도 자기에 관해서 주님께서 주신 몸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면 피곤하죠. 그냥 편안히 누워있으면 거지는 제일 편해. 그래서 이 노숙자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웬만해서 돌아오질 않아. 왜 그런가? 그게 편하니까. 죽으면 죽고 뭐 몸에 짐 서울역 앞에 가니까 말이죠. 짐물이 나서 젊은 사람이 말이죠. 그걸 치료를 안 하고 거기다 술만 먹고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얼마든지 젊어서 일할 수 있는데 노동이라도 그거 안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편하니까. 귀찮으니까 게으르고. 여러분 그런 거 해보세요. 그냥 세수도 안 하고 남도 안 보고 매일 먹고 자고 일어났다가 한번 숨 쉬고 왔다 갔다 쉬다가 누워있고 그러면 편합니다 사실은. 근데 일 많이 하는 사람은 그게 더 고통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더 고통일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40년 동안 고난받은 거예요. 여기서. 그것을 이제 지금 정복함으로써 과거의 수치와 치욕을 씻어버려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살았을 때 개차반처럼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러면 뭔가 바뀌어야 돼. 그거 바뀌지 않고 그것을 그냥 양다리 걸치고 계속해서 있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주님으로부터 인도함을 받지 못하죠. 그리고 어려운 일이 지속돼, 길어져요. 끊으려면 아주 탁 끊고 완전히 돌아와야 되는데 끊었다가 말았다가 또 돌아갔다가 왔다가 이래버리면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43절에 보면 남쪽 전쟁을 마치고 다시 최초의 길갈 진영으로 돌아오죠. 예. 여기 42절에 보면 그들의 땅을 한 번에 취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 번 공격해서 최초 기본 전투부터 시작해가지고 6개 성읍을 완전히 다 탈취하고 기타 나머지 지역도 다 탈취하고서 남쪽 성읍을 완전히 차지했다 하는 뜻입니다. 한 번 하고 쉬고 한 번 하고 쉬고 이게 아니라 다 밀어붙여서 다 탈취를 해버렸다 그 얘기죠. 전쟁할 때 사기가 올랐을 때 계속 전쟁해야죠. 사람이 쉬거나 하다 보면 적의 공격을 받지요. 전쟁을 하다가 휴식을 하면 반드시 적이 다시 이제 역습을 합니다. 역습. 왜냐하면 공격을 하면 도망가느라고 자기 그 힘을 다시 길을 그러한 전쟁 준비를 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서 막 또 쫓기는데 잠깐 멈춰버리면 정비를 한다 그 얘기죠. 그리고 후방으로부터 그 보급을 받고 뭐 포탄이라든지 탄약이라든지 식량 모든 전투에 필요한 것들을 준비를 하고 환자 치료하고 부상병 후송하고 다시 보충병 받고 해가지고 다시 공격하기 때문에 한 번 공격할 때 싹 밀어가지고 다 공격을 해야 전쟁에 승리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그 방법을 여기서 취해가지고 이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한 것이죠. 이 10장에서 세 가지 사실을 우리는 알을 수가 있는데 성경은 종교적인 책이 아니라 역사책이구나. 어느 날 어느 지역을 공격하고 또 어느 날 어떻게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전부 그 무리들이 이동해서 길갈로 이동하고 뭐 요단강을 건너서 길갈로 이동하고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이 역사라고 해요. 역사책이에요. 종교책이 종교적인 게 아니에요. 역사책이죠. 종교적인 책은 뭐예요? 불경이라든지 무슨 뭐 그 유교 경전이라든지 사서삼경 같은 거 이런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동양 사람들이. 이런 것들은 종교적인 책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성경책하고는 완전히 질이 틀린 거예요. 완전히 틀린 것이.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야, 뭔가 깊은 것을 알아야겠다 해가지고 말이죠. 사서삼경 한자 알아가지고 쫙 백목으로 막 쓰고 그러면 막 사람들이 눈이 둥그러서 이야, 저 사람 유식한가 보다. 진짜 무식한 사람이에요. 제가 아는데. 저도 과거에 사서삼경 많이 봤어요. 그거 아무 쓸모없는 거구나. 철학서들 아무 쓸모없는 거구나. 성경에 비하면 이건 완전히 이건 애들 장난치고 거짓말하는 거구나 하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다 그 얘기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 아주 반복해서 기록하신다. 여러분 어때요? 교회 지역교회에서 성경대로 믿는 지역교회에서 중요한 것 있잖아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 또 마음에 새겨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오실 주님을 재림을 고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그리스도에서 육신적인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을 삽니다. 이런 내용들이 거의 성경에서 반복해요. 설교, 성경 공부도 거의 반복해요. 방식만 바뀔 뿐이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지금 여기 그 성읍 하나하나를 하면서 완전히 그냥 몇 개 성읍, 이름을 6개 딱 쓰고 기록하시고 이들을 완전히 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였습니다. 그러면 한 절에 끝날 수 있는 거를 이게 길게 쭉 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니까. 중요하니까 강조하는 사항은 하나님이 반복하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성읍들은 모두 뭘로 멸망당해서 칼날. 칼. 여러분 뭐 칼 뭐예요? 말씀의 칼이죠. 성령의 칼. 그리스도인은 지금 이제 우리는 실제 전쟁이 아니니까 영적 전쟁이니까 뭐예요? 말씀의 칼로 싸워야죠. 말씀의 칼로. 그래서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11장으로 갑니다. 하솔왕 야빈이 이런 일을 듣고 마돈왕 요박과 심론왕 악삽왕과 우리 큰일 나, 우리 죽는다, 안 되자, 우리 또 같이 결속합시다 해가지고 더 결속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마귀는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 어떤 것을 이겨나면 더 강력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마귀의 공격이 한 번 있는데 내가 주님하고 간구드리고 내 성령 충만해서 이겨냈어요. 그래가지고 한숨 푹 쉬고 그냥 누워서 잠만 자면 어떻게 해요? 마귀가 와서 그냥 가서 때리죠. 다시 공격을 하는 거예요. 다음 공격에는 어떨까요? 과거의 강도로 공격하면 마귀가 이길 수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강한 강도로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일수록 자신이 육신적에
돼버릴 때는 어떻게 해요? 강력한 공격으로 마귀가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오래 믿음 생활한 사람, 성경 많이 아는 사람이 단순한 마귀의 공격에 쓰러지는 거예요. 한마디 상대방의 말이라든지 목사의 설교라든지 성경 공부 내용이라든지 그게 하나님께서 쏘시는 화살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육신적인 삶을 살고 여러분들이 그냥 주님과의 교제도 없이 그냥 멋대로 살아버리시잖아요. 그럼 하나님께서 목회자가 설교할 때 목회자도 몰라요. 그 사람에게 마음속에 아주 상처를 입는 그러한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화살이 그 사람에게 탁 꽂히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무장을 하고 다음에는 더 강한 마귀의 공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준비를 하고, 준비는 뭐예요?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우리가 뭘 준비하겠어요? 주님하고 교제만 잘해야죠. 주님하고. 그 교제라는 건 말씀과 기도예요. 그걸 잘해놓으면 즉시 주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주님하고 관계가 멀어지면 도움을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강력한 공격에 그 당하지 않을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실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그걸 꼭 아셔야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면은 이제 가나안 남쪽을 10장에서는 남쪽을 정벌 했죠. 이제는 어떻게 해요? 이제는 남쪽에 정벌 다 했으니 북쪽으로 기술을 돌려서 북쪽으로 공격을 하자 하는 것입니다. 즉 북쪽을 정벌하는 게 이제 11장부터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바논의 헤르몬산까지 이제 그 정벌을 하는 거죠. 1절에 보면 하솔은 갈릴리 바다 위쪽에 홀레 호수 쪽을 향한 곳에 있어요. 자, 그 이스라엘에 보면 맨 남쪽에 사해가 있죠. 그래서 요단강을 타고 쭉 올라가면 갈릴리 호수가 가장 어마어마하게 큰 호수. 그 위로 쭉 올라가면 또 그거보다 작은 호수가 또 하나 있어요. 그게 훌레 호수예요. 훌레 호수. 그래서 헤르몬산에서 물이 나오면서 그 요단강을 건너면서 사해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쭉 흐르다가 훌레 호수로 와서 거기서 어느 정도 정치하고 또 그 물이 요단강을 따라서 내려오다가 갈릴리 호수로 들어가고 그 갈릴리 호수에서 쭉 와서 사해로 들어가서 사해는 막혀 있잖아요. 염해 아니 염해. 나중에는 이제 천년왕국 때는 이게 완전히 회복이 돼서 물고기들이 살게 되죠. 자, 이렇게 그 하솔은 바로 그래서 갈릴리 위쪽에 있다. 그 다음에 마도는 갈릴리 서쪽에 있고, 심노는 키손강 근처에 있고, 그리고 악삽은 칼멜산 아래쪽 동쪽을 향해 위치했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그 지역을 이제 그 지역에 있는 왕들이 이제 모이는 거예요. 여기 2절 보면 산지 북쪽과 키네롯은 이건 이제 갈릴리 호수의 또 다른 이름이죠. 남쪽 편원과 골짜기와 서편에 있는 돌 적경까지 있는 왕들과 이렇게 돌은 칼멜산 아래 해안선에 있는 성읍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그 돌 접경에 있는 왕들과 동편과 서편에 있는 카나안인과 아모리인과 히딘과 프리스인과 산지에 있는 여부스인과 미스펫 땅 헤르몬 아래 히위인에게 보냈더니 또 연합군을 형성하는 거예요. 북쪽에도. 그들이 그들의 모든 군대와 더불어 나왔으니 사람이 많아 마치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고 아주 많은 말들과 병거들도 함께 하니라. 이 모든 왕이 함께 만나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에 진을 쳤더라. 연합군들이 이제 모인 거예요. 이 연합군은 남쪽의 연합군보다 더 강해. 그 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 그 군대보다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전쟁 무기도 많아. 뭐야? 말들과 병거들이 있다. 병거는 뭐예요? 지금 기갑부대라고 그러죠. 기마병. 지금에 얘기하면 탱크라고 얘기해요. 탱크. 여러분 사람을 그냥 이렇게 보병이 서서 칼 들고 창 들고 싸우는 거하고 말을 타고 싸우는 거, 말은 말이죠. 얼마나 잘 뛰어요. 그리고 힘이 얼마나 세. 사람을 짓밟아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말 위에서 타서 낮은 데를 향하여 칼로 치고 창으로 돌리고 하니까 웬만하면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마부대라고 얘기죠. 막강한 부대가 지금 여기 있는 거예요.
전투력이 어때요? 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하죠. 지금 강하죠. 이 연합군이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있었던 그 연합군 중에서 가장 큰 연합군이 지금 형성이 된 거예요. 4절에 보면. 그래서 마치 사람이 많아서 마치 해변에 많은 모래와 같다고 그랬잖아요. 말도 많고 병거도 많고 그런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친히 이런 민족들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싹 모으는 거야. 멸망시킬 때 한꺼번에 모아야지요. 그 자리에서 한 자리에서 다 멸해 쉽게 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요엘 3장 한번 찾아보세요. 그 구약 뒤쪽에 보면 나움, 하박, 다니엘, 에스겔, 다니엘, 호세아, 요엘 3장, 요엘 3장 1절 2절입니다. 요엘 3장 1절에 보면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사로잡힌 자를 다시 데려올 그날과 그때 내가 또한 모든 민족들을 모아 그들을 여호사밧 골짜기 아래로 데려와서 거기서 그들과 더불어 내 백성과 내 유업 이스라엘을 위하여 변호하리라. 그들이 이스라엘을 민족들 가운데 흩뜨리고 나의 땅을 나누었고 그들은 또 내 백성을 놓고 제비 뽑았으며 한 소년을 주고 창녀를 얻었고 그들이 마실 포도주를 위해 소녀를 팔았도다. 지금 여호사밧 골짜기가 나오잖아요. 여호사밧. 이게 여호사밧이라는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뜻이거든요. 이 심판이 이제 벌어지는 골짜기예요. 골짜기인데 이게 지금 아마겟돈 골짜기는 아니고 이제 그 베들레헴 그 예루살렘 그 옆에 있는 그러한 계곡이죠. 거기서 양과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양과 염소를 가르는 그 심판이 나오잖아요. 바로 그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11절 보세요. 3장 11절. 너희 모든 이방들아 모여서 오라. 다 함께 주위에 모이라. 오 주여 주의 용사들로 그것으로 내려오게 하소서. 이방으로 깨어서 여호사밧 골짜기로 올라오게 하라. 이는 내가 거기에 앉아서 주의 모든 이방을 다 심판할 것입니다. 것임이로다. 예. 키드론 계곡이라고 있잖아요. 키드론 계곡. 그 올리브산과 예루살렘 사이에 있는 계곡을 키드론 계곡이라고 해요. 그걸로 다 모여서 이제 민족들을 심판하는 재림하셔서 그러한 내용이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민족들을 모으셔서 재림 때 아주 싹 쓸어버리실 거예요. 신약의 여호수아께서 돌아오시면 재림하시면 시내산과 에돔과 예루살렘 그 남쪽을 먼저 정벌하시고 그리고 이제 아마겟돈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다시 한번 무리들을 무찌르시고 이제 북쪽 지역을 정벌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호수아 9장, 10장, 11장은 주님의 재림의 예표인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주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 전부 거기 있는 그 유행군들을 모아가지고 말이죠. 거기서 이렇게 제거하시는, 민족들을 모아서 또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죠. 그리스도인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 하면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가 자녀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편하게 그 양들을 물가로 인도하셔서 쉬게 하고 먹게 하시고 그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이.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가장 중요한 것은 말이죠. 죄와 세상과 마귀와 끊임없이 싸우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끊임없이 싸우는, 대항해서 싸우는 삶이에요. 그래서 처음에 구원받고 나서 이제 그 믿음이 좀 적을 때, 이때는 이제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도와주시고 막 그러죠. 그래서 싸움은 사실 처음 싸움은 어렵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그 여리코 성을 할 때 그들이 뭐 싸웠어요? 그냥 돌기만 했죠. 주님께서 그냥 무너뜨리신 거죠. 그냥 가서 잔당만 소탕했죠. 이런 식으로. 아이성에선 당했지만 그 뒤로부터는 어떻게 해요, 이제? 지금 이제 11장서부터는 주님의 개입이 전혀 없어요. 기본 전투에서는 해와 달을 멈추시고 우박을 내리시고 막 이렇게 하셨잖아요.
여기서 자기들이 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직접 싸우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도우심이 간접적으로 있겠지만 여기서 특별히 그렇게 한 것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내가 구원받고 나서 이제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면 자신이 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고 주님과의 풍성한 교제의 말씀의 칼로 전투를 해서 영적 전쟁에 이겨내야 된다 그 얘기예요. 마냥 어린아이처럼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에요.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겠지, 나에게 기도해주게 뭐 해주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겠지. 그래서 수많은 어린아이 기독교인들이 많이 있다 그 얘기죠. 물론 구원받지도 않았지만 구원받았어도 거기에서 그렇게 생활하니까 그 믿음이 자라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을 하면 어떻게 해? 맨날 지는 거지. 그래서 마귀의 종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그런 사람들 쳐다보지도 않는 것이에요.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 오실 날까지 죄와 세상과 마귀와 대항해서 싸워야 되는데 이것은 자신이 힘을 키우고 노력을 하고 또 주님하고 간구드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 얘기죠. 무조건 주님의 도움이 있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에요. 내가 노력해야 주님이 도와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이 싸워야 했던 첫 번째 여리고 성읍은 별로 해야 할 것이 없었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그 뒤에 일어나는 이 본문의 거대한 연합군과 대항할 때 이때는 하나님의 어떤 기적도 일어나지 않는다. 순전히 싸우는 것만 있을 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들은 열심히 쟁취해 나가는 것만 이제 나가게 되죠. 여호수아는 그대로 수행했어요. 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우리를 다루는 방식이 바로 이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첫째는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기도하면 즉각. 제가 처음 구원받고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막 열정이 생겼을 때 기도하는 것마다 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제가 세상 일을 하는데 주님 저에게 오늘 어떻게 이 영업을 하고 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하면 하는 것보다 10배 이상을 해주시는 거예요. 깜짝 놀래버리죠.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구나. 기도하면 말이죠. 막 응답이 그대로 되는 거예요. 100%. 너무 놀랍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게 돼. 믿음이 자라면서 성경을 공부하고 이렇게 자라면서 점점 그런 게 없어지는 거예요. 주님이 저를 버리셨나? 아니에요. 읽어보니까 주님께서 마냥 어린아이로 맨날 빵 주고 떡 주고 돈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마귀와 대항해서 이겨야겠다 하니까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것이 성경에 오늘 이 기록된 이 말씀이다 그 얘기죠. 내가 직접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야 돼. 주님께서 알아서 해주는 거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이 직접 싸우게 하신다 그 얘기죠. 믿음이 자라면. 그래서 거기서 지는 사람 어떻게 해요? 그 지는 사람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지면 어떨까요? 포로 아니면 죽음이에요. 똑같아요. 아무런 그리스도인의 상도 없고 어떤 아주 황폐한 삶을 살아요. 마음이 주님을 향해 있을 때는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 하나도 어렵지 않아. 그리고 몸도 건강해. 그러나 벌써 마음이 시들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그냥 막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그냥 죽을 때까지 사는 거예요. 광야에서 40년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이 고생하는 식으로 그렇게 그냥 광야에서 뭘 하겠어요. 무슨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겠어요? 자기들끼리만 있는데 거기서 먹고 자고 사람이 먹고 자고 그거 짐승하고 똑같잖아요. 주님을 위해서 뭐 하고 이런 것도 없이 그냥 물론 거기서 뭐 제사도 하고 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그런 게 없다고 얘기죠. 인간다운 삶을 못 사는 것이죠. 인간다운. 짐승하고 인간하고 구분되어 있는데 짐승처럼 텐트 속에서 한 방에서 말이야 수십 명이 자고 그 텐트 안에서 이러고 산다 그 얘기죠. 그런 것 자체가 피곤한 거 아니에요? 각자 방도 있고 좀 편안하게 이렇게 살면서 기도도 하고 혼자 조용하게 또 뭐 책도 볼 수 있고 뭐 또 나가서 복음도 전하고 또 내가 세상 생업을 위해서 일도 열심히 하고 이런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이 그냥 그 짐승처럼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만 유지하면서 사는 의미 없는 삶을 살게 된다 그거죠. 우리는 그러나 구원받았어도 구원받은 죄인임을 알아야 됩니다. 나 구원받았으니까 끝이다. 과거이자 현재이자 미래이자 다 용서됐으니까 자백도 필요 없고 주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됐으니까 주님이 인도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면서 막 해봐야
마귀가 와서 너 잘 됐다고 두드려 패는 거예요. 아무것도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신이 구원받은 죄인이라. 그리스도인은 말이죠, 성경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질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뭐 내가 술 안 마시고 담배 끊고 욕하지 않고 용모 단정하고 복음 전하고 무슨 성경 읽고 기도하기 때문에 나는 죄가 완전히 나로부터 떠난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야. 이건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교만하고 게으르고 시기하고 분노하고 사실과 틀린 그런 말하고 변명을 통해서 기만하고 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나요? 자신의 유익 때문에 어떤 것을 막 주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걸 막 선택하고 이렇게 돼버리면 그 죄를 짓는 것이죠, 그게요. 그대로 믿어버리는 그 경향은 구원받았어도 그대로 있다, 그 얘기죠. 이걸 모르기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실족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이러한 죄들과 어떻게 해요? 평생 싸워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실 날까지. 이 사실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구원받았어도. 여기 3절에 보면요, 동편과 서편의 카나안인이라고 그럽니다. 이건 이제 갈릴리 바다 위로 요단강 동편과 서편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편과 서편, 이것은 요단강의 동편과 서편을 말하는 것이다. 헤르몬 아래 이것은 레바논 남쪽의 단지파 땅 위에 있는 헤르몬산,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고요. 또 3절에 보면 미스페 땅 이랬죠. 미스페 골짜기라고 8절에도 있고요. 이거는 홀레, 그 맨 북쪽에 훌레 호수가 있다고 그랬죠. 호수 북쪽에 있는 그 지역이 바로 미스페 땅이에요. 그런데 요단강 동편의 길르앗에도 미스페 땅이 있어요. 그건 아니라 그 얘기죠. 여기서 말씀하는 거는. 또 여기 이제 여호수아 11장 4절에 보면 그들이 이제 사람이 많아 마치 해변에 있는 많은 모래 같았다고 그랬죠. 많은 적들과 지금 대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투력이 막강하죠. 이스라엘은 열세한. 여러분, 우리 6.25 전쟁 때 어땠어요? 북한이 그 남침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대단했죠. 10개 사단 20만 명의 군인이었어요. 근데 우리는 9만 명, 우리는. 그 다음에 거기에 그 전투기, 무슨 정찰기, 전투기, 비행기가 아무튼 211대예요, 북한은. 우리는 연습기만 한 몇십 대 되는 거예요. 23대, 연습기만. 폭격할 수 없는, 비행기 훈련하는 연습기 있잖아요. 그것만 23대고, 이북은 폭격기하고 무슨 정찰기 이런 거 다 포함해서 200대 이상이 됐다, 그게. 게임이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세상. 그렇다고 우리 지금 남한이 그 당시에 믿음이 좋았냐면 그런 것도 없었잖아요, 별로. 그러니까 사흘 만에 서울이 그냥 그렇게 완전히 뺏겨버렸죠. 한강을 끊어버리고 대통령은 그냥 저 남쪽에 대전에 가 있으면서 아직 여기 있다고 걱정만 하지 말라고 북진한다고 그래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죽었죠. 어마어마하게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그리고 그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방법이 없어. 소총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 폭탄을 들고 말이죠. 그 용감한 병사들이 가서 하고 같이 죽는 거야. 탱크 어떻게 그 궤도나 폭발시켜 버릴까 하고. 막 철조망을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말이죠. 그 탱크, 그 위용이 대단해요. 그걸 경험한 사람은 알지만. 그냥 깔리면 그냥 가루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 사람 쇳덩어리에. 60톤, 70톤 되는, 50톤 되는 그 쇳덩어리가 갈고 지나가면 그냥 사람이 그냥 두부처럼 돼버려요. 두부 뭉게처럼 돼버린다고요. 근데 글로 들어가서 막대기에다 철조망 껴가지고 그 궤도를 벗겨내려고 말이죠. 탱크는 그 궤도만 파괴시키면 꼼짝 못 하거든요. 그럼 이제 그 안에 도관에 든 쥐예요. 그 안에 물론 기관총도 있고 다 포탄도 있지만 그 뭐 어떻게 잘 보이지도 않고 거기다 뒤에 와서 수류탄 까놓아도 그냥 그 안에서 폭발해버리고 이런다.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해가지고 용감한 사람들이 그걸 막아냈지만 그래가지고 저 낙동강 전선까지 그냥 그대로 밀려서 다 끝나버릴 정도가 돼버렸죠. 그러나 하나님과 싸우는 이 연합군들은 이렇게 이스라엘이 열세에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걸 신뢰하고 공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무기만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 얘기죠. 아무리 무기만 하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지금 세계에서 10대 강국이에요. 병력이 56만에다가 예비군이 250만이나 돼.
그리고 또 그 나머지 남자들은 60세까지 전쟁 나면 다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일본하고 싸워도 우리나라가 이겨요. 지지 않아요, 절대. 우리나라가 이 조금해도 막강한 나라, 왜? 이북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전투력을 보강했기 때문에. 그리고 전쟁을 다 해본 사람이, 그 전투를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실제 전쟁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그 경험을 많이 해본 사람이에요. 일본 같은 건 저런 거 한 번 빌면 다, 물론 해군력은 강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초고속으로 이게 지금 전투력이 향상되고 있기 때문에 끄떡 없어요. 웬만한 나라는. 단 한 가지, 경제적으로 지금 세계 최고의 강대국이 지금 이제 4개 나라가 여기를 딱 두르고 있고 북한이 있기 때문에 말이죠. 이게 지금 가장 힘든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무기만 갖고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가장 중요한 것인데, 뭐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전쟁 누가 관장해요? 하나님이 관장하세요. 역사의 주관자가. 아무리 무기가 많아도 한순간에 다 날아가는 폭파. 지금 전자전이기 때문에 말이죠. 전자로 다 포탄이고 뭐고 원자탄이고 뭐고 전자로 다 계산해서 쏘고 발사하고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무력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요새 무기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사우디 같은 데 드론 떠가지고 그냥 가서 폭격해버리면 사람도 없는데 드론 쏴봐야 떨어뜨리면 그만이고. 그러니까 드론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걸 또 무력화시키는 거를 우리나라가 지금 선두예요, 세계 선두라고요. 이 전자전 같은 이런 것들이 최고의 실력을 사실은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걸 발휘 못해서 그렇지, 아직.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만 갖고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주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그래서 전쟁은 사실은 무기 갖고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어떻게 그 전쟁을 관장하시느냐에 달려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기 11장 5절에 보면 메론 물가가 있는데, 북쪽 지방의 연합군이 아주 진친 그러한 지역인데 메론 물가에 연합군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메론 성읍에서 갈릴리 바다로 흘러가는 그러한 강인데, 메론 물가는 갈릴리 바다 북서쪽에 위치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때 로마 카톨릭 세력이 너무나 강했죠. 그래서 참 힘든 가운데서 했어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위대하다는 것이죠. 러크만 목사님 어떻습니까? 대학 같은데 뭐 미국의 근본주의들 가서 강의하고 설교하고 하면 비웃고 말이죠, 교수들이. 러크만 목사님한테 킹제임스 성경 쓴다. 그리고 로마 카톨릭은 막 그 폭파시켜버린다고 그 교회를 말이죠, 협박이 오고 로마 카톨릭에서. 제가 그 러크만 목사님 방 안에 들어가 보니까 총탄 자국이 있어요. 누가 밖에서 쏜 거야. 러크만 목사님도 총 갖고 있고 대검 이런 거 이거 연습하시고 다 갖고 있어, 보호하기 위해서. 제가 갔을 때 70몇 세였는데 그분이 물구나무를 써요, 물구나무를. 제가 이렇게 팔에 내가 한번 매달려 보겠다고 매달리니까 키는 저하고 똑같아, 작어. 미국 사람, 독일계 미국 사람이죠. 아주 독해요, 독일계라. 그래가지고 여기 제가 매달렸어요. 그래, 매달려. 하니까 끄떡 없어요. 그렇게 운동을 많이 하세요. 운동을 엄청 하세요. 자, 그렇게, 그리고 뭐 거리 설교하면 말이죠, 경찰이 와서 너 그냥 체포해 간다고 그러고 먹어요. 그리고 고소도 8번이나 당했어. 여러분, 설교할 때 뭐 잘못했다고 막 때리고 그러니까 그 상대방에서 고소하고 뭐 이런 것들도 많이 있죠. 8번이나 고소를 당하셨어요. 그래도 그냥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니까 아무도 손 못 대는 거예요. 아무도 손 못 대.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의 상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을 꿋꿋이 해나가야 돼. 이것저것 따지고 말이죠, 그리스도의 군사가 말이죠, 뒤나 돌아보고 말이죠, 어이구 하고, 아이고 내가 오늘 일 안 하면 주의 첫날이고 뭐고 굶어 죽는데, 이런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의 앞길은 뻔해. 안 돼요, 그게. 그 일을 그걸 알아서 알려줘도 안 하는데 할 수 없죠. 그건 어떡합니까? 알려줘도 안 하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 여러분, 사람은 그 사람에게 너 이렇게 해라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머리 다 큰 사람이 겉으로는 그래요, 네 그러지만 속으로는 욕이나 하고 그러죠. 관계만 멀어지는 거고 믿음만 상해버리는 거예요. 한 번 얘기를 해서 한 두세 번 얘기를 해주면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알아서 해야지. 징계도 그가 받는 거고 상도 그가 받는 것이지 자기의 책임이다 그 얘기죠. 승리는 뭐예요? 육신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무릎을 꿇고 전진할 때 승리한다. 주님께 매달리고 그럴 때 승리하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은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많은 교훈을 얻었습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실제 전쟁은 주님께서 관장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병력과 무기가 열쇠하더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면 능히 승리하심을 알았습니다. 또 우리는 죄를 추적하되 끝까지 추적해서 쉬지 말고 중간에 중도에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실 날까지 자신과 마귀와 죄 모든 것 세상 대적해서 싸워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 교제 시간 모두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다시 오셔서 저희를 데려가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